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 찾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45면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함께 봉독합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이 신실하다라는 말은 합성어인데요, 먼저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합쳐져서 신실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만 찰떡같이 해놓고는 그 약속을 부득이하게 지킬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할 때는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그 약속을 지키실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여호와는 신실하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곧장 현실이 되는데요, 오늘 그 현실을 우리가 땅 분배에 대한 장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결코 7지파를 쫓아낼 수 없고 또 불가능한 전쟁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하나만 믿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이제 비로소 땅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현실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딛고 서 있는 것 자체가 여호와는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파트를 청약하고 아파트가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당첨이 됐다라는 사실에 대해 기쁘기는 하지만 실제 내가 들어갈 아파트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마음에만 속해 있는데, 내가 당첨된 아파트를 직접 가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분양권이 현실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금세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게 되는 이 순간만큼은 그들이 바라고 소원했던 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의 어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인지 생신지 내
오를 한번 꼬집어 봐라. 그만큼 믿기 어렵고 그만큼 꿈에서나 그리던 일이 눈앞에 떡하니 드러나니 야, 이거 진짜 현실이네 라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이겠죠. 바로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우리 창세기 1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느냐? 창세기 13장 17절에서 18절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약속만 하셨지 이 약속의 말씀이 현실이 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불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터이니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를 예배하고 경외하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것을 창세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셨는데, 이 말씀이 비로소 오늘 본문 속에서 현실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떡하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말씀에 우리가 읽었듯이 18절에 헤브론 땅이 특별히 너희에게는 의미 있을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그곳에서 처음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제단을 쌓았고, 또 그곳에는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그 땅에 묻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헤브론이라는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중에서도 땅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거룩한 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요, 여호수아서 15장 14절에 이 약속의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낸 것을 여호수아서 15장 1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말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비로소 그 땅이 현실이 되어서 자기에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현실이 된다라는 뜻이고, 이것을 줄여서 말하면 여호와는 신실하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호와께서 바라보는 것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면, 그것을 비전으로 품고 간구하면 반드시 여호와께서는 현실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이 갈렙의 오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는 그 고백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17장 말씀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를 요셉 자손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앞선 14장에서는 갈렙을 통해서 긍정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요셉 자손을 통한 17장에서는 똑같은 교훈이지만 갈렙과 정반대의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갈렙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본받아야겠고, 요셉 자손의 모습을 통해서 그와는 정반대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14장과 17장 말씀의 내용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창세기
4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보실 텐데요. 우리 스크린에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볼게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여기서의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인데, 요셉에게 이르렀을 때 요셉이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48장 21절에서 22절인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 조상의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각 지파마다 제비 뽑아 들어가게 될 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게 진 신세가 참 커요. 비록 자식이지만 애굽이, 그리고 애굽 전 지역이 가물었을 때에 총리가 된 요셉이 야곱의 식솔들 전부를 먹여 살린 일이 있잖아요. 그때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오늘 창세기 48장 22절에 뭐라고 야곱이 축복하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저 구절에서의 요지는 세겜 땅을 더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겜 땅이 작은 땅이 아니라 다른 지파보다 두세 배 더 큰 땅을 요셉 지파가 받을 것이다 라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이 축복이 지금 여호수아서 17장에 어떻게 된다고요? 현실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냥 우리가 인사치레나 또는 그냥 말뿐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서에서 보여주는데, 특별히 땅을 분배하는 장면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때까지 말로만 들었지, 그런데 실제 이 땅이 너희 거다. 너희가 직접 발로 딛고 있는 이 땅이 옛적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이야. 그런데 그것이 말로 끝나지 않고 너희 두 발로 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은 지극히 현실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 위로받고 위안받고 적당하게 어려울 때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현실로 그것을 만들어주시고 현실 속에서 그 믿음이 작동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그냥 레토릭에 지나지 않고 말뿐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그 자체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었다라는 신약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이처럼 요셉 자손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2배의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은 다른 지파에 비하면 절반밖에 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데,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 여호수아서 16장 10절. 요거는 한 장만 뒤로 넘기시면 되니까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16장 10절. 여호수아서 16장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인데, 이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에브라임 지파죠,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2배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은 절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바로 10절 말씀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살고 있는 7지파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모두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10절에 보니까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들의 힘이 부족했다는 뜻이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하반절에 종으로 써먹으려고 그들이 일부러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을 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배의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감당할 만한 믿음은 절반밖에 되지 않으니 말씀이 온전히 현실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요, 나중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때 쫓아내지 않았던 가나안 족속 때문에 멸망하는 치욕을 치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므낫세는 어떨까요? 우리 1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볼까요? 그 옆에 장에 17장 12절과 13절은 므낫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도 앞선 16장 10절에서 나오는 대로 공통된 구절이 뭐죠?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왜 쫓아내지 않았나요? 노역을 시키려고. 결국은 자기의 이익과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된 삶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편리함을 먼저 쫓는 삶이 이들의 부족한 믿음을 여실없이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간혹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거나 말씀의 현실이 되지 않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이상 없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여전히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될 리 만무하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은 진실인데 그것을 온전히 갖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나의 부족한 믿음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쯤 하면 참 좋았을 터인데 이들이 그 믿음 없음을 한 번 더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이제 오늘 봉독했던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장 14절 말씀에 요셉 자손이요, 땅 욕심은 엄청나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요수아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에 요셉 자손이 요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복 때문에 다른 지파보다 땅도 2배로 받고 인원도 2배로 늘었는데 문제는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함이니까 라며 신앙적인 말로 포장한 자신의 땅 욕심을 여호수아에게 은근슬쩍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요, 사람이 많아지는 복만 주셔서 땅은 조금밖에 안 주셨습니다. 그러니 땅 더 주세요라는 이야기입니다. 노골적으로 밝히면. 이것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약간 좀 비하해서, 여호와가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면 뭐합니까? 땅이 더 좁아서 도저히 살 수가 없네요. 이렇게 조금 땅을 줄 바에는 그냥 큰 민족도 되게 하지 말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고상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4절에 나오는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작은 땅을 받았다라는 그 불평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라는 걸로 핑계대면서 땅 더 달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참 지도자는 지도자인가 봐요. 저희 같았으면 막 버럭 화를 내고 욕심이 과하단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막 역정을 낼 텐데, 여호수아도 이에 걸맞는 고상한 신앙으로 권면을 하는데요, 참 멋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냐 하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좁지, 그러면 너희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하며 땅을 허락하는데 조건이 뭐라고요?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브라임 자손 입장에서 예 하고 또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에브라임 자손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믿음 없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인데요, 17장 16절에 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그런데요,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여기 보시면 16절에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이라고 되어 있는 이 골짜기가 어디냐 하면 수자원이 가장 풍부해서 농사가 가장 잘 되기로 유명한 가나안 땅에 소위 말하는 노란자 땅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곳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있다 보니까 함부로 다른 민족들이 침입을 못해서 그렇지 그 땅 자체는요 좁지 않고요 농사 짓기에 최적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좁고 그 땅이 별 쓸모가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더 핑계를 대는 건 뭐냐 하면 그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지나온 지금까지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철병거가 뭐 대수입니까? 더한 말과 병거도 물리치고 더한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철병거 들고 있는 이 민족이 별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전쟁은 군사력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하는 전쟁이니 이들이 철병거 아니라 철병거보다 더한 것을 들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것 자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서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절반만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잠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묵시라는 말을 현대어 성경으로 바꾸었으면 비전입니다. 그리고 방자하다라는 말을 현대어 성경으로 바꾸면 믿음이 없는 이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믿음의 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 갈렙을 다 보셨잖아요. 갈렙이 85세에 이르기까지 그 평생 소원했던 비전이 뭐였죠? 헤브론 땅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땅은 제가 여전히 제 마음의 소망, 비전으로 품고 있고 그 비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을 보셔서 저 헤브론으로 나로 하여금 올라가게 하십시오라는 그 장면을 우리가 불과 지난주 요수아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 에브라함 지파와 므낫세 지파, 요셉 자손이라고 일컬이는 이들에게는 갈렙과 같은 믿음의 조건이 없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7장 17절 말씀 보시면 요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는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이미 요셉 자손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자손은 우리가 큰 민족이요라고 앞서 말할 때 자기네들은 그 큰 민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는 수가 많습니다라는 걸로 말했다면 요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오늘 17절에 나오는 큰 민족이요라는 이 큰 민족이라는 말은 수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이 17장 1절에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17장 1절에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요 요단강 동편에 이미 두 곳을 점령했고 그들이 그렇게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큰 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수아가 그들에게 말하는 이야기, 큰 민족이라는 것은 단순히 수가 많다라는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너희 자손은 또는 너희 족속은 야곱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복이 있는 그 민족이요 너희들은 정말 대단한 민족이니까 저 살림 얻는 것 아무 문제도 아니야.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서 개척해봐. 그러면 그 말씀이 현실이 될 것이야 라고 요수아가 권면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부족해서인지 큰 권능도 있더라라고 하는데 이 큰 권능이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코아흐라고 하는데요. 이 코아흐가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어디에 나오느냐? 14장 11절에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할 때 요 힘 있죠? 내 힘. 이 힘이 뭐냐 하면 코아흐라는 거예요.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힘과 오늘 본문에서 요수아가 요셉 자손들에게 말하는 큰 권능이라는 이 권능의 단어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단어의 뜻이 똑같은데 뜻이 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40장 31절에 힘, 새 힘을 주리니 라는 말 나오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무엇처럼요? 마치
독수리가 날개 치듯한 힘을 얻을 것이다 하는 그 힘이 갈렙이 이야기했던 힘과 요셉 자손이 가지고 있는 큰 권능이라는 힘이 똑같은 단어들하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는 것과 상관없이, 조건과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너희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즉 코하흐라고 불리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 땅을 얻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여호수아가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리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이 장면이요, 어떤 장면에 떠오르냐 하면 민수기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초롱성이라 할지라도 능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갈렙이 이야기하는 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힘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과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너희에게는 큰 권능이 있으니 올라가라 라는 장면과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은 여전히 옛적 45년 전의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요셉 자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받을 줄 알았지 그 복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갈렙이 긍정적인 측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한다면 요셉 자손은 부정적인 측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더라는 거예요. 갈렙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하면 능히 쫓아내리이다라는 긍정적인 힘을 말했던 반면에 요셉 자손은 수요가 크고 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리라는 그 믿음의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갈렙을 정면 교사로 삼아야 하고 요셉 자손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14장과 17장은 마치 쌍둥이인데요, 하나는 긍정적인 믿음, 하나는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내 능력으로 과업을 이루고 성과를 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현실이 되는데 그 현실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의 믿음을 가지자는 것이 갈렙의 이야기요, 오늘 요셉 자손의 이야기이더라는 것이죠. 45년 전에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이야기하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여호수아의 교훈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17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개척하라. 내가 개척하라. 그런데 이 개척하라는 말은 앞서도 한 번 더 나오는데요, 15절 말씀 볼까요? 스스로 개척하라. 이 개척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라트라는 뜻입니다. 카라트 빨리 해보십시오. 카라트 컷.
이 카라트라는 말이 좀 억지스럽나요? 카라트라는 말이 영어 컷, 잘라내다는 단어의 뿌리예요. 그럼 뭘 잘라내야 되느냐?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연약함,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것. 내가 무언가 이룰 수 없을 때 저거는 불가능해 라는 단정 짓고 포기하는 것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요셉 자손과 같은 그 불순종의 자세를 잘라내고 갈렙과 요수아와 같은 믿음의 힘,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힘을 가지라라는 말이 개척하라라는 말로 우리말 성경에 번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개척하라 또는 이 개척하라는 말이 잘라라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냐 하면 살림이잖아요. 살림은 숲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숲을 어떻게 개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무를 잘라라는 뜻에서 개척하라는 우리말 번역으로 했다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믿음은 길이 없습니다. 즉 내가 가는 길 앞에 있는 장애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내고 잘라낼 때 끝까지 당도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고 나무가 가로막으면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잘라내고 가다 보면 그 땅이 너의 것이 되리라라는 뜻에서 카라트라는 이 단어를 개척하라라는 말로 번역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불순종, 또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될까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염려와 걱정들을 잘라내는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17절에 나오는 대로 큰 민족, 큰 권능. 이것은 단순히 수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자손.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독수리 날개치는 듯한 새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자는 건 아닙니다. 부모의 힘으로 살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의 도움의 힘을 받아서 살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권능, 즉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는 그 분이 공급하시는 힘을 의지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두 가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척하라.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 앞에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것들을 잘라내고 우리가 그 일을 여전히 꾸준히 앞서 나갈 수 있는 그 힘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힘으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자 하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주신 말씀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선곡을 했는데요. 앞서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세요. 말씀에도 문제가 없고 행하심에도 문제가 없고 다만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도 찬양해야겠지만 우리의 부족함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찬송을 또 골랐는데요. 우리의 일상적 삶에 참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나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찬송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이 부족해서 기적이 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의 감동이 어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으로도 못 가요 찬송 이후에 두 번째로 유명한 곡 찬송을 부르세요. 우리 이 찬송 힘차게 부르고 이번 한 주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